여러분, 우리 삶에 아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듣는 우리가 아멘 할 때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저 위로부터 부어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되었고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제3의 종족,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3대 절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유래는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탄생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인치심이고 증거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을 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특별히 함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 안에 있음을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인데요,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부어주심이 예수가 바로 주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고백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이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라는 뜻 자체가 선물,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자격이 돼야지,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야만, 어떤 세월이 흘러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에게 순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받지 못한 누구에게 대하여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는 세움받았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왕 직위 자체가 은사였고요, 왕의 직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와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결단력과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주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은사를 주셨던 왕이라는 직위가 그의 가까운 이웃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에게 주셨던 용기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들이 다 없어진,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은사는 우리 구원의 표지이며 믿음의 표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있음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주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의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은사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은사는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밀라노 칙령, 그러니까 313년에 있었던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이 공인받기 전까지 우리 믿는 이 믿음은 3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박해 중에 데키우스 박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후 250년 1월부터 그 다음 해인 251년 초까지 일어났던, 약 1년에 걸쳐 일어났던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던 전국적인 박해로는 최초의 박해였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황제가 되었던 데키우스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되고 그 이듬해에 최초로 제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는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최초로 시작했던 박해인데, 그가 황위에 오르고 나서 특별히 제국 전역에 로마 시민, 모든 시민들에게 이런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신들만을 경배하고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신성한 제물을 바치라는 포고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예수 믿는 믿음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의 다른 신들 앞에 경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박해에 굴복하여서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하여서 이 법령이 반포가 250년 1월에 반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만을 주시라 고백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했고, 그 때문에 로마와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주교들,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이다 고백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고 신성한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체포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년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폭력을 비난하고 순교자들의 수동적인 저항을 성환하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죠.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체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고 체포를 당하기도 감내하는가? 여러분, 그 영웅적인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여서 전반적으로 이 교회를 제국 전체적으로 몰살하려고 했던 데키우스 황제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각지에서 그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해는요, 데키우스 왕제가 죽기 몇 개월 전 251년 초에 1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근 1년간 이루어진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은 더욱 든든하여지고, 비록 지도자들은 목숨을 잃고 일부는 또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더욱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지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되어질 때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안디옥의 주교들은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순교의 열매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 시대의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이시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러나 놀라운 사건은요, 이 박해자 데키우스 왕제는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했던 그는요, 이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251년 6월 황제가 되어지고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어느 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 중에 황제가 사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 중에 일반 사병들이 전투 중에 전사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지휘관, 특별히 장군들이나 혹은 진짜 사령관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사가들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주님의 교회를 몰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1년간의 박해를 걸쳤지만, 그러나 예수가 주라는 공개적인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는 믿음과 교회는 더욱 왕성하여지고, 오히려 그 교회를, 믿음을 박해하려고 했던 데키우스는 1년 안에 이렇게 사망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시라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어느 때이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한 믿음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든든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내가 있는 어느 자리에든지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에 처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형제들 앞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믿는 형제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하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는 그 선포를 듣고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를 들고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3,000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를 따라 수고할 때 과연 내 은사에는, 내게 주신 은혜에는 예수의 주님 되심이, 예수가 주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고백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예수 믿는 믿음에 해가 된다거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만을 높이고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을 돕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에 관해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을 통해 각각의 고유의 활동과 역할과 사명과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몸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행하는 것처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된 건강하고 충만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고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태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면 무슨 이유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먼저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와 우리 또 형제들을 유익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유익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유익이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형제들의 유익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내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 이웃과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익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주이심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내가 한 몸을 이루는 나 역시도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 방언하는 것이나 통역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과 같은 이 신비한 것들만을 성령의 은사로 보는데,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맡겨주신 여러 다양한 직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오늘날은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와 같은 교회 안의 직분들도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분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목양의 활동들, 우리 장로님들 또한 교우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치리하는 모든 활동들,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줘서 또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들이 구제와 봉사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은사이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들 대표적인 것 9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2장 마지막 부분 28절부터 30절에 이것이 다시금 병행되어져서 직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직분과 관련된 또 섬김의 여러 가지 활동들, 사도나 선지자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집사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또 봉사하는 일로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또 실질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이 섬김과 함께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직분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의 활동을 통하여서 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허락하신 은사는 무엇인가? 혹은 내게 꼭 필요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고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해 예수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는 힘을 쏟고 또 성실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계시는가?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은사장의 마지막 부분 31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직분, 그것도 훌륭하고 좋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고 다시 교회로 모여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전보다 더욱더 번성하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대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더 귀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 은사를 사모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갈망하고 갈망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 없이면, 은혜 아니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개개인이었고 교회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지혜가 쌓였습니다. 믿음이 쌓였습니다. 연륜이 쌓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자고 든든해서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PCR 검사도 공짜로 하고, 혹시나 이제 걸려가지고 14일씩 혹은 7일씩 격리되어 있을 때 나라에서요, 먹고 지내는 거 다 해줬잖아요. 저도 올 2월 말에요, 걸려가지고 7일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돈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부유하고 유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 필요하대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저는 여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아서요, 저 잘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어서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사 위에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무너졌던 삶을 세우고, 무너졌던 교회와 믿음을 세우고, 다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구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멋지게 반석되신 주님 위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진짜 붓고 싶은데,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에 기대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성령의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철근을 섞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 벽체에 시멘트가 들어가고 모래와 자갈이 섞이고 얼마간에 또 법에서 규정하는 철근이 섞여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적절하게 각각의 비율로 섞여서 모래가 섞이고 시멘이 섞이고 철근이 섞이면요, 60층짜리 100층짜리 막 튼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 저기 롯데타워 볼 때마다 저게 꼭 바벨탑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100층 넘잖아요. 저기 가보셨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저기 가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좀 전망대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거보다 더 높이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각의 콘크리트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 모래와 자갈이, 시멘트가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만 많아서도 아니고, 그것이 적절하게 철근과 잘 배합되어지고 섞이고 분배되어지면, 여러분, 100층짜리도 그 이상 되는 것도 이렇게 이게 위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있는 이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마치 시멘트와 같이 콘크리트와 같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보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다시 무너진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반석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